안녕하세요. 9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을 힘입어서 평안하고 담대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오니 만나와 같은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룩함과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가 382장, 새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소리라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 주님 품일세 당해도 낙심 말고소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와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복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초소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까지 기도에 관한 거를 잠깐 봤고 오늘과 내일은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묵상한다 그럴 때 영어 단어로 메디테이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메디테이션의 원래 라틴어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그 이제 어원, 그 말의 어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 단어 가운데 메디슨, 메디컬 뭐 이런 거 이런 그 말의 어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약효를 내듯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영적인 약효를 발휘함으로 상처받은 내 영혼, 상한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영혼의 약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마치 한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연애편지 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편지.
막 구구절절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과 이런 걸 되게 알고 싶어 하죠. 아, 이 사람은 꽃을 좋아하는구나. 꽃을 선물해 줘야지. 아, 이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식당을 데리고 가야지.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만약에 상대의 모든 디테일한 내용을 여기 다 적어놨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거를 밤새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록이 거기 잔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 뜻대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길 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등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를 듣는데 수백 명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치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꼭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아. 딱 내 몸에 맞는 맞춤 옷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 말씀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나에 대해서 막 구체적이고 누가 꼭 내 사정을 목사님에게 가서 이른 것 마냥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아주 정확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예, 그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감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것처럼 야,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2000년 전에, 아니 구약부터 시작하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나에게까지 막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그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모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에 귀와 눈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고 애통하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가 뭐 한두 주 은혜가 안 되거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셨습니까? 예, 병든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시든지 아니면 말씀이 뭐 목사가 잘 못하니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 맞는 주의 종을 빨리 찾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는 찬양팀 왜 이렇게 못해? 이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가 부족해, 뭐 음식이 맛없어, 뭐 목장 조직이 영 허술해. 왜? 그래도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나랑 안 맞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안 맞아도 되지만 말씀이 안 들리면 이거 심각한 중병에 걸리신 겁니다. 19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와 기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40년, 50년이 지나면서 사실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이전부터
그 말씀을 없애고 기도를 없앤 30년, 40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방황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40년 만에 미국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가장 저하가 됐고, 모든 마약, 성범죄, 이런 강력범죄 같은 우리 티네이저들 사이에서의 그런 범죄율이 엄청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물꼬를 딱 차단해버리면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물결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아니면 새벽마다 설교를 듣는데 막 매일 찔리고 은혜가 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풍성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더 깨닫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도 좋을 수 있습니다. 듣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성령 충만한 게 나가고, 은혜 받은 게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들어오면 쓰레기 나가잖아요. 말씀은 안 들어오고 맨날 드라마, 세상 것들만 잔뜩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가겠습니까? 세상 것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9절과 10절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해라. 이렇게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들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대신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인생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창조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헤어나갈 수 없는 문제투성인데 생각지 못한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창조적인 생각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지혜가 내게 다운로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도 감찰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께 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너네 집에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왜?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아니 모세의 말도 안 들었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쐐기를 받듯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두려워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그것이 내 것 됩니다. 마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들 가운데 특징이 있죠. 뭐냐면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뭐 하는 짐승들입니까?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잖아요. 소 같은 경우에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뭘 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재물과 같은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내 심령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짜증나는 내 환경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묵상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가지고 말씀을 막 읽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의 말과 소리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전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매 구절들마다 여호와의 율법, 율례, 법도, 계명, 의로운 판단, 뭐 이런 말들만 계속 나와요. 모든 구절들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몇 주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잘 안 읽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딱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벌써 몇 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몇 개월 동안. 아주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담대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내 것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 되셔서 우리 삶을,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